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어, 고관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오고 백성들이 쭉 서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 죄 없는 자를 죽인 거기 때문에 너희들과 이 성과 이 성 백성들이 무죄한 자를 죽인 피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피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서웠죠.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뭐 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괜찮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목숨을 딱 내놓고 너희들 날 죽이면 너희들이 무죄로 한 피로 너희들이 돌아가니까 그건 죄가 크다.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고 이제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끝까지 반대하죠.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서 보통 보면 여태까지 보면 선지자 한 명 나오거나 두 명 나오거나 이렇지 선지자는 많습니다. 선지자가 많지만 우리가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잘 되면 싫어하죠. 잘 된다기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못하는 걸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살아남으려고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딴 사람들이 안 하는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딱 받고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다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점차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고 죽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정이라는 건데 이 예정을 모르면 참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고 예수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으라고 믿으면 예수 믿죠. 근데 왜 의심합니까? 의심할 거 없어요. 죽으라고 믿으면 예수 선택된 자고 예정된 자인데 왜 그걸 의심하고 죽으라고 믿어도 천국 못 간다면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선택하는 거지 뭐 이러는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이 뭐 엄청 많죠.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된 자를 모르니까 남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선택받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믿고 있다는 거,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니까. 그거는 선택한 자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때.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건 분명히 선택된 자고 예정된 자입니다. 그게 예수님 같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어 보니까 알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뭐 제자 데리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다 하더라도 12명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딱 죽으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감옥에서 혼자서 목이 잘립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사자밥이 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남들 보기에도 당당하게 목을 갖다 대고 자를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잘려 그거를 위해서 달려오면서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이 예레미야도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했을 때 의외로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숨겨놨어요? 고관들과 백성들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소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원고 들어라. 이 사람은 피고 예레미야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과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가라는 사람, 음, 뭔 예레미야처럼 얘기했는데 왕이 안 죽였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건 죽였다. 누가 죽였느냐면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말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왕이에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미가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를 쓴 선지자는 죽인다 이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집트로 말씀을 전해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를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붙들어 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고관과 백성들은 죄가 없다 이러고 장로들이 선지자를 안 죽였다 이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인용한 건 아니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쓰는 사람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람을 예레미야를 안 죽이게 했는데 자세히 보면 네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한 가지는 뭘까요? 그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못 죽이도록 보호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네 가지입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안 죽이고 살려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러면서 그럽니다. 뭐 점쟁이가 점을 잘못 쳤다 해도 점쟁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성질을 포악한 사람은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다 해서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국회에서 하는 것만 이제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목사가 한 거는 좀 시끄러울 뿐이지 괜찮습니다. 안 죽입니다. 오늘 17절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고관들과 백성들이 죄가 없다 하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들고 나와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모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냐면 한 1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누구냐면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누구 정조 할아버지? 여호야김의 정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13대 왕이 그 예레미야 시대로 따지면 한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 모레셋 사람, 가드 땅 모레셋 사람 미가가 그 미가서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게 가드 땅은 블레셋 땅인데 그 골리앗이 그 가드 땅에서 살았죠. 거인들이 살던 땅인데 거기서 성전에 대해서 마치 예레미야처럼 예언했습니다. 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 산은 이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 우상들 섬기는 숲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 밭 갈고 예루살렘의 그 성을 다 없애고 집을 싹 치우면 그 다 짐승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나? 안 죽겠다는 거죠. 안 죽겠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얘기는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또 누구에게 어디에 나와요? 그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다 읽어요. 복음서만 세 개를 읽어야 네 개를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세 가지 책을 다 열심히 읽어야지 정확하게 그 연대와 그 하는 일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가서도 읽어야 돼요. 미가서를 읽어야 그때 히스기야하고 미가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서 3장 12절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갈아엎은 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길도 쓸 수도 없는 그런 밭이 돼버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 같이 됐다. 지금은 무더기라는 말을 안 쓰지만 거름더미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쓰는 거 이런 걸 그냥 막 던졌는데 그게 덤이란 예루살렘은 무더기처럼 된 무더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의 산은 그 예루살렘 그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히스기야 시대에는 망하지 않고 한참 뒤에 지금 정손자 여호야김한테서는 위태롭게 되고 그 다음 때에 11년 더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주민들과 히스기야가 같은 마음으로 뉘우쳤어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망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선지자는 히스기야는 아무리 잘해도 선지자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히스기야도 꼭 필요하죠. 우리가 참 잘 살았다 이러면 히스기야만큼 삽니다.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했죠. 뭐 여러 가지 기도해서 나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음만 똑바로 걸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본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도 없고 제일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었던 게 예수님인데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는 배반하고 이렇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자를 많이 가질 수도 없고 바울처럼 혼자 고집 부리다가 죽는 수가 많습니다. 이 예레미야 같이 아무 말만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죽을 판인데도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자기가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니까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된다.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오히려 해롭게 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게 좋겠다.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표가 두 편이나 이제 예레미야 편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누가 한 말도 아닌데 아마 장로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20절부터 얘기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말과 같이 그 성과 이 성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예,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했다. 미가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이 여호야김 지금 현재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은 달라서 누구하고 달랐어요? 히스기야하고 달랐어요. 정손자는 달랐다. 그러니까 이건 왜 얘기를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보면 그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1장에서도 시드기야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순서대로 요시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누굽니까? 저 3개월 예, 여호아하스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인데 이 성경은 21장부터 벌써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나 그런 것처럼 그냥 서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다섯 왕에 대해서는 만큼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야 김 얘기는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또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까? 이런데 그 헷갈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를 앞에 땡겨온 겁니다. 내일 거는 시드기야 때 거를 땡겨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달 동안 해야 되는데 벌써 시드기야 얘기를 가져오면 언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압니다. 우리는 묵상을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죽였다. 이렇게 우리 예레미야처럼 얘기한 것을 히스기야는 안 죽였는데 히스기야는 안 죽였는데 여호야김 왕은 죽였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럇 여아림은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곳인데
블레셋의 괴가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들여다보면서 많이 죽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그걸 메고 나오다 또 죽잖아요. 우사가. 그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곳이 기럇 야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선지자였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예언했다, 설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스마야는 우리아의 아들인데 예레미야를 닮았다. 우리 아하고 우리 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아는 그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 아주 군대 그 병사의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엄마의 다윗의 그 병사 이름이 우리아인데 그 아내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뺏었잖아요. 강제로 죽여버리고. 근데 이 우리아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다.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사실은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 무죄한 자를 죽인 것이니까 너희들이 죄값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죽어야 선지자가 됩니다. 죽기 전까지는 자기 편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땅에서 영광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냥 놔둡니까?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예. 그래서 체포조를 보내는 거죠. 그 엘라단하고 몇 명을 가서 우리야 잡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잡아오는데 우리가 가보면은 거리가 참 멀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뭐 그 정도는 잘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나이 반도 같은 거는 사실 이스라엘 생활 본거지였지만 지금은 애굽 이집트 땅으로 돼 있죠. 시나이 반도는. 그래서 가서 잡아옵니다.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문의 묘지에 던지게 합니다. 그 우리아를 연행했다. 체포해서 구인해 왔다. 왕이 사형을 집행해서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가 감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탁 죽여버립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재판 받을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죽은 거죠. 우리 도망가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한테 대들어가지고 살 생각하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는 얘기는 선지자의 묘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는 것은 장례를 치렀다가 아니고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관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 장로들과 몇 사람이 이 고관들과 백성들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아이감이 도와주는데, 이 아이감은 사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시야 왕 때 신임받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 제사장으로, 아버지 왕 요시야 때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라고 할 때 이 아이감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6명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다는 그때 그 예레미야처럼 이 그 두루마리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안 지키면은 결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건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 그리고 다른 선지서를 읽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백성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켜준 거죠. 감옥에 넣어놓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감옥에 넣으면 안전합니다. 아주.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흉흉하니까 죄를 지으면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다. 이 말은 악한 백성들을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백성은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두둔하는 사람 말고 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처럼 죽음을 내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시려고 하는 사역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인데 2달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이감은 신임받던 요시야 왕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가? 죽기를 각오하면 삽니다. 질문 2.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궁하신가? 뭐 백성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장로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엉뚱한 제사장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고관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회개한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나 선지자 우리야는 지금 현재 있는 여호야김 왕이 찾아가서 체포해와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히감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도 예레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데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사옵고 오늘도 예레미야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